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은 동시에 회복의 목소리까지 동시에 울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이 두렵고 떨림의 날은 아주 분명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은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인하여서 오늘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이 엎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치로 닿는 그런 심판의 이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조롱하였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이 또한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 세상 모든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서도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원주민이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오늘 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이 5가지 제사를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하여,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딱 2가지 제약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그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행하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행을 해가고 죽은 왕들의 이름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 타락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왕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뜻, 내 영광,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모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해야 되는 성전, 가득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일진데 내 계획이 우선시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몰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민족, 떠나간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증거하며 묵상하며 나누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쓰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지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에 앞서 예배 부름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시간이 우리들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에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행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하여서 이 무너진 이 성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진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내 삶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적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주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실 때에, 뭔가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예배의 삶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듣는 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터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터치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이에요. 영육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충만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함으로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뜨거움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주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재앙입니다. 오히려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죽은 왕들의 이름을 다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셨고, 한 담이랍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간격이 한 담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 한 담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이 한 담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 담, 겨우 이 한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우리의 삶의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막혀있는 이 한 담을 빨리 제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저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돌이키면은 원망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저들이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는 삶을 그 짧은 3일 동안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목소리에 더 기울었습니까? 어느 목소리에 더 마음이 향하였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한 담이에요. 한 담. 깨달았습니까? 결단하였습니까? 다짐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 딱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와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도라는 그 말이,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이제 다시 남은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순종은 굉장히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였던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실천이에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서 알고 있지만 그 순종이란 말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겨우 한 담이에요. 이 한 담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담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담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러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이 되며,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묵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 공동체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전에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